어떤 사람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되고 어떤 사람이 간증을 남기는 사람이 되는 것일까? 오늘 제가 여러분과 그거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진리를 발견하고 또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말씀이 진리가 된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가 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불경건한 세상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게 산다고 했습니다. 1절에서 불경건한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한번 잘 보세요. 오늘 시편 1편 말씀에 불경건한 사람들의 표현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악인이라고도 하고 죄인이라고도 하고 오만한 자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불경건한 사람이죠. 하나님 성품에 따라가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죄인은 어떤 사람이냐? 죄인은 목표에서 벗어난 사람, 악인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죄악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죄인의 이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가 핫타임이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표나 방향에서 빗나간 사람, 벗어난 사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죠. 술에 취한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똑바로 걸어가지를 못해요. 좌우로 이리저리 비틀거리면서 자기가 갈 목적지를 제대로 찾아가지 못하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똑바로 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목적지로 도달하지를 못해요.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정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잘못된 길로 빠져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이제 오만한 자. 그럼 오만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히브리어 레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조롱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본래 이 단어는 사람이 입을 삐죽거리면서 내민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부모님이 어린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아이가 부모님 말을 입을 삐쭉 내밀고서 싫어하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조언을 하고 교훈을 하는데 여러분이 입을 삐쭉 내밀고 그 사람 말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확장돼 가지고 조롱한다는 뜻이 됐어요. 사람이 입을 삐죽거리면서 상대방이 하는 말을 멸시하는 것처럼 조롱한다 그런 뜻이에요. 오만한 사람들은 이런 면에서 죄인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 목표에서 벗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욕을 해요. 성도들을 조롱하고 박해를 해요. 이런 것이 악인의 모습이고 죄인의 모습이고 오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악인들에게는 꾀가 있대요. 꾀가. 죄인들에게는 길이 있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악한 꾀를 생각해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과 목표가 있는데 그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 악한 생각들을 자기 꾀로 끄집어내게 돼 있어요. 세속적인 생각, 세속적인 방식들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죠. 그러다가 생각이 점점 불순해집니다. 마음이 점점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게 되면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악한 생각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악한 생각을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거기서 더 나가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난해요. 모욕해요. 성도들을 조롱해요. 박해해요. 그런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죄인의 길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선 사람이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이지요. 반면에 복 있는 사람의 길은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대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의 길이란 어떤 길이냐? 여러분이 오늘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어에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할 때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바라크라고 했죠. 바라크. 바라크. 뭔가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받는 모든 것이 다 바라크예요.
우리가 살아가려면 물이 있어야 되죠. 공기가 있어야 되죠. 양식이 있어야 되죠. 이런 것을 다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걸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런 생명력과 같은 복을 바라크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물리적으로 먹고 마시는 양식만 있다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소망이 있어야 살죠. 소망이. 내가 소망이 없어. 미래에 소망이 없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소망이 있어야 살아요. 사람은.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살아요. 내가 살아가는데 지옥 같아 하루하루가. 그러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죠. 평화가 있어야죠. 내 안에 기쁨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되고 평화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인간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주시냐? 바라크. 이걸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거, 먹을 양식을 주시고 마시는 물을 주시고 호흡할 수 있는 공기를 주시는 거, 이게 바라크예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위로를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이런 게 바라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인생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라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총리를 지냈던 에훗 바라크,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바락 오바마, 이 사람들의 이름에 다 바라크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는 바라크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에쉐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히브리어 성서로 시편 1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쉬레 하이쉬 아쉐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쉬레, 이 단어가 에쉐르라고 하는 말의 복수형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아쉬레 하이쉬 아쉐르, 우리말로 그냥 바로 직역하면 뭐뭐 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시잖아요. 또 혹은 복들이 있도다, 뭐뭐 하는 사람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쉐르, 바라크와 구별되는 복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에쉐르는 조금 특별해요. 내가 뭐를 받는 복은 거의 대부분은 다 바라크예요. 뭐를 받는 거. 그런데 에쉐르는 내가 뭐를 받는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내가 뭐를 받아가지고 존재하는 상태를 이야기할 때 그거를 에쉐르라 그래요. 제가 좀 어려운 표현 사용했죠. 무슨 말씀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에쉐르, 곧다라는 뜻이 있어요. 솔직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똑바로 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쉐르 하면은 무슨 의미냐? 똑바로 걸어가는 상태. 똑바로 걸어가는 상태. 술 취한 사람이 술에 취해가지고 좌우로 비틀비틀 걸어가는 그 모습은 복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목적지를 제대로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똑바로 걸어가는 상태, 그 상태가 에쉐르, 복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목적지에 온전하게 도달할 수가 있으니까. 에쉐르는 바로 그런 상태를 얘기해요. 똑바로 걸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 내가 지금 복되고 있는 그런 상태,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목표가 있어요. 그 길과 그 목표, 정도를 벗어나지 않아요. 진리를 따라서 똑바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 상태가 에쉐르, 복 있는 사람의 상태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참 복이 있어. 저 사람은 참 복이 많아.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참 복이 많아. 아, 저 사람은 돈 복이 있어. 저 사람은 무슨 인복이 있어. 저 사람은 무슨 관계의 복이 있어. 자식 복이 있어. 저 사람은 무슨 관운이 있어. 무슨 출세의 복이 있어.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에쉐르,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은 그 상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그대로 걸어가고 있는 그 상태, 그 상태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복받은 사람의 존재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절 말씀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다르게 표현하면 악한 생각을 가지고 걸어가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악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살아가냐? 자꾸 악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가면서 악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길에서 좌우로 취해서 흔들리죠. 똑바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질 않아요. 악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악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그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른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과 목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난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선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 말로는 아마드라는 단어거든요. 맞은편에 대치해서 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어떻게 서서 살아가느냐? 하나님 맞은편에 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치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과 맞은편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의 편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죄인들이 서 있는 하나님 맞은편, 원수된 자리에 서지 않아요.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의 편에 서서 그렇게 살아간대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말도 같은 맥락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요. 오만한 자들, 조롱하는 사람들이란 뜻이라고 했죠. 레침, 조롱한다. 오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모욕해요. 성도들을 조롱하거든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을 모욕하고 성도들을 조롱할까요? 하나님이 진리이신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죠.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아요. 성도를 조롱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진리이신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결국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마음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같아진 사람.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정하신 길과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은 사람. 그 길을 잘 따라가는 사람.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인 사람. 그 말씀을 진리로 선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둘째로, 말씀이 삶이 된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삶이 된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의 존재 상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이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즐거워하여, 해프초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기쁨, 소원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여러분 죄송하지만 소유격형으로 돼 있어요. 소유격 단어로. 그래서 이게 그냥 기쁨, 그냥 소원 이게 아니라 그의 기쁨, 그의 소원 이런 뜻이에요. 복 있는 사람의 상태란 어떤 상태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기쁨이 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소원이 된 사람. 자기의 소원. 자기의 기쁨. 악한 사람들은 자꾸 세속적인 꾀를 생각해낸다 그랬죠. 그런데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소원으로 삼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자기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자기 마음속에 생각이 되는 거예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원으로 품고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가요? 제가 부임하고 호렙산 기도회를 제1회로 할 때 우리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여러분이 마음에 어떤 소원을 품고 있어요. 어떤 소망을 품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 소원이 내 입 안에 그냥 머물러 있든다 그랬어요? 아니면 그 소원이 내 입 바깥으로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소원이 여러분 입 안에 그냥 머물고 있습니까? 입 밖으로 튀어나옵니까? 입 밖으로 튀어나오죠. 내 안에 소원이 있으면 내가 그 소원을 말하게 된단 말이에요. 말을 하기만 하면 내 안에 있는 소원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는 말씀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묵상하는도다. 히브리 말로는 예흑괴. 이 단어의 원형이 하가예요. 하가는 무슨 뜻이냐? 뭔가를 중얼중얼거리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하가라 그랬죠. 비둘기 소리가 하가라 그랬죠. 하가. 비둘기가 입만 열면 무슨 소리를 내느냐? 구구구구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구구구구. 그거밖에 하지 않아요. 다른 말 하지 않아요. 입만 열면 그저 구구구구에 구구구구. 히브리 사람들 표현에 따르면 하가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이와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이 자기 안에서 소원이 된 사람, 하나님 말씀이 자기 안에서 기쁨이 된 사람, 그렇다는 거죠. 비둘기가 입만 열면 하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입만 열었다 하면 내 안에 말씀이 소원이 된 사람들은 말씀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삶에 간증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어려울 때 이런 말씀을 주셨어. 이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주셨거든. 말씀이 나와요. 내가 영광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이 말씀을 주셔서 자고하지 않게 하셨어. 교만하지 않게 하셨어. 말씀이 나와요. 그렇게 말씀에 붙잡히게 되면 하나님하고 친밀해질 수밖에 없지요. 말씀에서 위로받으니까, 말씀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니까, 말씀에서 평화를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말씀의 은혜도 체험하고 기적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 세상이 아무리 크게 보여도 하나님보다 작게 보여요. 문제가 아무리 심각해 보여도 하나님보다 초라하게 보여요.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어요. 말씀에 붙잡히게 되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거든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이 형성이 돼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크고 위대하심을 믿게 되면 내 마음도 내 비전도 그거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다른 걸로 인정받는 거 다 필요 없어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느냐, 잘 보세요.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지금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막과 같은 곳에 심겨진 나무도요, 물가에 닿아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법이죠. 물가에 닿아 있으면 메마른 땅에서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죠.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이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요, 3절의 끝부분 보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예요. 여기 형통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죠. 우리가 창세기에서 다뤘던 단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형통과 인간이 생각하는 형통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형통, 히브리 말로는 찰라흐예요. 이 단어가 번성하다, 번영하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그런데 옥스퍼드 주석에 보니까 이 단어는 거침없이 앞으로 나가는 어떤 상태를 표현한 단어라고 했죠. 거칠 것이 없이 앞으로 돌진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자, 다시 여러분의 기억을 끄집어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을 때 노종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24장 40절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나니. 여기에서 평탄한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가 찰라흐라 그랬어요. 찰라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향해서 거침없이 나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산마다 고개가 있고
굽이굽이 오솔길이 있어도 하나님이 목적지를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평탄하게 해주시겠다. 가도록 해주신다는 게 가도록 해주신다는 거. 이거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약속의 길에 고난과 시련이 없을까? 그렇지 않죠.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약속의 길로 거침없이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이나 시련이나 배신이나 실패나 불의의 사고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가는 약속의 길을 막아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길들을 결국에는 다 평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평탄하게. 그리고는 마침내 언약을 성취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 의미 있게 보아야 하는 게 언어이기도 합니다. 언어. 이거를 언어의 유의라고 해야 할지 수사학적인 기법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시편에는 이런 장치들이 제법 많아요. 이 활자를 가지고서 일종의 어떤 유희를 하는 거, 그런 장치들이 시편에 많거든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잘 안 되지만 히브리 성경으로 시편 1편을 읽으면 그런 어떤 맛을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시편 1편을 읽으면 알파벳 첫 글자인 알레프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끝은 알파벳, 물론 자음입니다. 마지막 자인 타우로 끝나게 되거든요. 1편의 첫 단어가 아쉬레라고 했죠. 아쉬레.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자음인 알레프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단어가 6절에 나오는 망하리로다. 이게 히브리 단어로는 토베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토베드. 이 단어는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의 마지막 글자인 타우로 시작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시편 1편,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언어적인 유희를 가미해서 이거를 읽으면 알레프로 시작해서 타우로 끝나는 시예요. 하나의 완성된 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알레프라고 하는 글자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타우라는 글자는 끝이라는 뜻이긴 한데 이 사람들의 생각에 끝은 그냥 끝이 아니에요. 뭔가 완성된 끝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타우는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알레프로 시작해서 타우로 끝내요. 그러니까 누가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참 재밌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끝이라는 게 그냥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끝은 미래이기도 하고 소망이기도 하고 더 중요한 의미로 이 사람들의 끝은 완성을 의미해요. 완성. 4절 말씀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지지 않는데요. 그 사람들에게는 형통함이 없대요. 그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왜? 언약의 성취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완성되지 못해요.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심판 때 앞에 서서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돼요. 악인들은 그래서 심판을 견디지를 못해요. 의인들은 심판 때 어떻게 되는가요? 의인들은 심판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완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악인들은 심판을 견뎌내지 못해요. 악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대요. 왜? 그들의 삶은 약속이 성취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결국은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 그들의 삶은 완성되지 못한 미완의 삶, 심판과 저주의 삶, 그거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악인과 죄인의 결국이거든요. 반면에 의인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냐?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길에는 간증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시련의 세월을 보내는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완성하시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완성하시도록. 하나님은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의 인생을 자꾸 만져주시거든요. 자꾸 만져주시거든요. 그 삶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삶을 온전한 신자로 완성시켜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라 이거예요. 말씀을 딱 붙잡고 말씀에 딱 붙잡혀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시는 능력, 믿음 안에서 체험하는 기적, 이런 거를 충분하고도 넉넉하게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의 생애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